예,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 소개를 또 이렇게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갑자기 설교하려니까 같이 막 떨려지기 시작해요. 저기까지는 안 떨렸었는데 소개를 하는 순간에 오늘 설교 잘못하면은 큰일 나겠다. 막 지금 막 떨려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떨리니까 사담을 좀 한마디 하고 설교를 좀 시작합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출신이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이 고향이고요. 40년 전에 제가 이 동네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여기가 고향이죠. 그러니까 그때 신학생 시절인데 이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도 고신이니까 고신에 이 수준교회가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나도 나중에 목사가 되면은 이런 수준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때 아마 정순회 목사님께서 아마 심호하실 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갑자기 수준교회라고 하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좀 해줄 수 없겠느냐고. 그래서 갑자기 4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던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면서 그때 내가 지나가면서 나도 나중에 목사가 되면은 저 수준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만 하고 지나갔는데 40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은퇴가 4년 남았거든요. 보기보다 좀 동안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4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부르 세우신다 하니까 이게 뭐지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아까 딱 들어오는데 처음 오는 교회 같지 않게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경주에 있다 보니까 부산이 거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경주 간 지가 23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23년 만에 또 부산에 와서 설교를 한다니까 이게 마음도 좀 편안하고 또 고향 분들이 뵈니까 좋고 이제 말씨도 같으니까 그잖아요. 딴 데 가서 설교하면 이게 말씨 때문에 저도 사투리가 심해서 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내놓고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주라고 하는 저 촌에서 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떨리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교회도 우리 교회 규모보다는 좀 더 크고 또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눈빛도 우리 교인들보다는 굉장히 신령한 눈빛들로 많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부담도 되고 또 그렇습니다. 아무튼 촌에서 온 목사니까 그냥 촌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은혜는 담임 목사님한테 다 받으시고요. 오늘은 그냥 24년 동안 고난을 떠난 목사가 와서 한번 설교해갔다 그렇게 기억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순복음교회 목회를 했다고 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순복음교회에서 자라면서 각종 은사나 이상한 거 방언 계시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신앙이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신대원에 가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고신대학원에서. 그래서 목사 안수를 다시 받았는데 4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차수가 좀 높겠죠. 제가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저보다 우리 교단 안에서 고참이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제가 42회거든요. 목사님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55회입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설교도 아마
보기보다는 이 옛날 설교를 할 줄도 모르겠고요. 또 좀 세련되지 못할 있더라도 또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또 하나님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부족한 종을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세우게 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다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육신의 골수를 쪼개도 남음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수정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함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뽑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좋은 뜻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니까 교회가 초대교회는 구제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 구제를 할 때 차별을 두고 했다는 겁니다. 한쪽은 히브리파, 한쪽은 헬라파. 좀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파는 유대 안에 있었던 사람들, 헬라파는 잠시 고향을 떠나서 먼 이국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멀리 이국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더군다나 이 가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남편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전에는 여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거기서 마지막 삶을 마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보면은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구제를 막 하는데 원 히브리파 가부들은 매일 구제를 해주는데 헬라파 가부들은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던 헬라파 남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왜 차별하느냐? 왜 우리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에서 빠뜨리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텃세죠. 제가 23년 전에 경주에 갔을 때도 텃세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뭐 다른 텃세가 아니고요. 처음에 갈 때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계속 커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교인보다 들어온 교인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게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목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처음 교인이 오게 되면은, 초신자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잘 가르쳐서 잘 훈련시켜서 빨리 교회에 적응시키고 빨리 교회 큰 일꾼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기존 교회보다는 새로운 교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교회에 있던 분들이 그걸 싫은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막 기도했는데 이젠 교회가 좀 커지니까 아니 우리한테는 관심을 안 주고 새로운 사람들 막 관심을 주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수영교 이야기 아니고 왜 이렇게 심각해지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처음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목사 편을 만드는 모양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일꾼들 사이에 누구 편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큰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 목사 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 편 아닌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다요.
아닙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은 목사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 목사님. 목사 다 거꾸로 묻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편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한번 물게 되네요. 목사님은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 편이 되면은 나도 하나님 편. 내가 목사 편이 안 되면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닌 거예요. 이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보다 목사 편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그분은 시험 들은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이 평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그렇게 편이 갈려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사도들이 고민을 많이 했겠죠.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먼저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교인이 먼저 나오면은 맨 먼저 악수를 합니다. 오셨습니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하고 사이가 나쁜 다른 편이 제가 먼저 악수하는 거 보면서 누구 편이라 생각했습니까? 저거는 목사 편. 이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악수도 안 하고 옆에 문으로 싹 가버립니다. 저희 교회도 문이 양쪽 두 개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인사하면 저쪽 문으로 나가버리고요. 저쪽에서 인사하면 저쪽 문으로 나가버립니다.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목사님이 악수해서 난 악수하기 싫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더라도 그분이 여기 앉으면 한 분 저 뒤에 앉습니다. 혹시 앉으신 분하고 저 뒤에 계신 분하고 사이 나쁜 건 아니죠? 이게 목사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만 기도하고 해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초대교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한만 기도해도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목사가 끼어들어서 하니까 목사 편, 누구 편 갈라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빠지자. 사도들이 빠지고 교인들 중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믿음도 좋다 그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우리 7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 그래서 사도들은 뒤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 아니는 말 하겠다. 구제하고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7 집사 너희들이 하라. 그래서 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처음 교회의 일꾼을 세우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교회는요, 교회 일꾼을 세워놓으면 이 일꾼이 문제를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일꾼을 만들 때, 다시 말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울 때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운 겁니다. 그런데 해결하고 세운 이 일꾼들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초대교회에 이 세웠던 7 집사들은 정말 일을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수준교회도 세우신 일꾼들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제 안 한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제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말 무서운 문제가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징계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있지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행위, 대표적인 예가 뭐였다고요? 원망이었습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교회 안에서 내가 못 살겠다 하면 하나님의 귀에 어떻게 들린다고요? 못 살겠다라고 들리면 내가 그대로 너는 못 산다 하고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죽겠다. 그래 하나님 너 죽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원망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막 원망하는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벌을 받습니까? 네. 히브리파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원망을 했던 헬라파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받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손해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요, 원망하는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원망은 이게 전염병보다 더 큰 위력을 발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원망하면요, 그 옆에 친한 사람이 얼마 못 가면 이 사람도 같이 원망합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면 또 원망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교회 절반 이상이 원망하는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원망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 와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입은 두 가지를 동시에 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쓴물을 내든 단물을 내든 내야 되는데 원망하는 입술을 내면 단물을 못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갖고 남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구제 문제가 아니었고 서로 원망하는 문제였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을 들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남이 나한테 때리면 나는 몇 대 때려야 됩니까? 목사님 여기 참 은혜스러운 곳이네. 남이 한 대 때리면 우리 경주에서는요 2대가 아닙니다. 10대 때려야 된답니다. 근데 수정교 너무 은혜스럽네. 아무도 때릴 생각을 안 하시네. 남한테 원망을 들으면요, 난 2마디 3마디 더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원망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면 그 다음에는 들어갔다가 꿀꺽 한번 삼키고 그 다음에는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는 말이 바뀌어져서 나와야 됩니다. 기로는 원망한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말이 나와도 내 입을 통해서는 살겠습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일시에 원망하는 소리가 확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원망의 소리가 온 교회 다 퍼져버립니다. 수정교회는요,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합시다, 이런 소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교회 안 됩니다. 자꾸 원망하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신앙이 막 떨어집니다. 경험해 보셨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나왔는데 옆에서 막 원망합니다. 그러면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도 원망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
원망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 갈라진 이유, 이게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여전도 회원님들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원망이 아니라 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것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은 망인데 망할 망자가 원망이고요, 소망은 기댈 망자입니다. 앞으로 뭔가 나에게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보니까 여기가 삼전도회 같으네요. 맞죠? 예, 어떻게 이쁘게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예, 삼전도회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이 교회 일꾼들 한 분도 원망하지 마시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교회가 편안해지고 날마다 제자의 수가 되었던 이 초대교회처럼 수정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와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처가도 여기거든요. 3일 교회입니다, 처가가.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뭐 요새는 이제 좀 자주 안 왔어. 우리 처가가 저 해운대 쪽으로 이사를 가려 보는데 자주 못 왔는데, 이전에 교회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좀 죄송합니다. 이전의 교회는 좀 초라하고 뭐 그랬었는데 오늘 오니까 갑자기 뭔가 이상하게 확 변화되어 있어요. 엄청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 겉모습만 달라진다고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내가 볼 때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근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보니까 더 좋은 교회 같아요. 단 원망만 안 생긴다면, 원망만 안 생긴다면. 혹시 제가 설교 마치고 갈 때 그 촌에서 목사 불러가지고 왜 그러노? 설교도 잘 못하고 뭐 이상한 목사 불러,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세운 일꾼들 중에 대표적인 7집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집사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너무 유명한 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얼굴은 어떻습니까? 예, 천사의 얼굴 같죠? 예, 잘하셔야 됩니다. 천사의 얼굴 같죠. 저보고 만약에 마귀가 이래 빼면 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분들의 얼굴은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요, 서로 천사의 얼굴 같이 그렇게 얼굴이 변해가야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교회 와서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다. 빨리 천사의 얼굴 하세요. 예. 옆 사람이 천사의 얼굴 했습니까? 성경의 천사는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 이 천사의 얼굴 한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수정교회는 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 천사 같은 얼굴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인상 팍 써가지고 오면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다가 봤는데 평소에는 잘 웃고 계시는 분이 갑자기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그러면요, 설교하다가 계속 눈이 그쪽으로 갑니다. 계속. 제가 딴 데 눈 들고 있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주고 있습니다. 단지 갖다 괜히 오해받을까 싶어서. 목사들 마음은 그래요. 교인들이 설교하는데 막 웃으면요, 그날을 막 신나는 날입니다. 막 힘있게 설교를 막 합니다. 근데 어느 장로님이 고개 딱 숙이고 눈을 뼈다가 제가 이를 쳐다보면 갑자기 설교가 막혀지기 시작합니다. 막, 아니, 장로님 오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권사님하고 오늘 싸웠나?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험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맞추고 나서 제일 먼저 갑니다. 장로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얼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암만 속이 썩는 일이 있더라도 단에 올라올 때는 싹 웃고 와야 됩니다. 천사의 얼굴처럼요.
이게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요,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스데반 얼굴이 왜 사람들이 볼 때 천사 얼굴 같이 보였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의 이유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아무나 얼굴이 막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얼굴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염려, 걱정, 근심을 갖고 무거운 짐을 갖고 와도 은혜만 받으면 그때부터 얼굴이 달라집니다. 펴집니다. 막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천사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처럼 얼굴에 막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요새 뭘 잘 먹었나? 뭘 좋은 걸 먹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요새 은혜 가운데 있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와서 자꾸 내 눈치만 살살 봅니다. 그리고 뭔가 말을 자꾸 꺼내려 하는데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내 얼굴이 지금 굉장히 안 좋구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은혜 받는 얼굴, 그죠? 저분을 보니까 정말 은혜스럽다. 저분을 보니까 꼴도 보기 싫다.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저기 뒤에는 죄송하지만 저 조명이 잘 안 비쳐가지고 잘 안 보이서 잘 모르겠고요. 요 절반까지는 제 눈에 환하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 은혜 받은 얼굴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다 받은 것 같아요. 얼굴이 다. 제가 눈이 조금 나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밝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반대말을 교회 안에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이 딱딱하고 뭘 따지고 하면은 우리는 자꾸 그렇게 율법주의자처럼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와 율법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은혜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은혜입니다. 율법은 뭐겠습니까?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절대 용서 안 하는 것이, 이게 율법입니다. 교회는 율법과 은혜가 같이 공존하는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고 율법이 넘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정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따지지 마십시오.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얼굴이 막 찌그러집니다. 누가 내보고 싫다 하는데 내 얼굴이 펴질 리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꾸 내 허물만 끄집어내는데 내가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얼굴도 호근하고 인상도 좋고 잘 웃고 계시는데, 목사 욕 한 두세 번만 해보십시오. 금방 웃으면 얼굴 싹 사라집니다. 목사님 평소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교인들이 많이 웃는데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자, 감사하게 목사님 얼굴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 얼굴도 보니까 수정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설교 뭐 합니다. 왜? 또 율법적으로 따질 거 아닙니까? 저 목사 와가지고 저 따위 설교하고 어떻게 막 따지면 저도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를 불러온 우리 권사님은 고기도 못 들고 사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십시다. 그러면 얼굴도 밝아지고 기분적이고요. 근데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그죠? 은혜가 뭔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제가 좀 고약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딱 서서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당해해요. 은혜 받았으니까 저는 궁금하잖아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설교에 어떤 부분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꼭 묻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인상이 싹 달라집니다. 그건 은혜 안 받은 겁니다.
은혜 받았는데 왜 인상이 달라져요? 은혜 받았으면 끝까지 그냥 스데반처럼 돌이 날라와도 어떻게 하라고요? 야, 웃어야죠. 말만 웃지 말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야, 웃어야죠. 그게 은혜가. 근데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해놔놓고도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은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요, 은혜는 제가 아예 딴 못을 박아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나중에 목사님 다시 교정해 주세요. 경주 세안교회는 이런 게 은혜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혹시 수정교회가 은혜가 다르면 다르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은혜는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은혜입니다. 여기도 아멘 하네요. 은혜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방언하고 뭐 어쩌고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이며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뒤에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권능과 은혜는 다르거든요. 은혜는 철저하게 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된 것 알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잘못되고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교만합니까? 그래서 항상 겸손히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다는 말은 항상 겸손했다는 겁니다. 항상 겸손히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교만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것만 아닙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까 싶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요. 없죠? 기도 안 하는 사람 여기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인들이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돈 갖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마음껏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웬만한 병도 의사들이 다 고칩니다. 이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조그만한 몸이 아프고 힘들면 다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나 좀 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 한대요.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한테 찾아갑니다. 내 무릎 아픈데 좀 고쳐달라고. 시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다음 또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음 말이죠. 권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권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안전벨도 일어나고 했던 일들이 초대교회에 막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들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때는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교회마다 마룻바닥 다 있거든요. 거기서 담요 하나 갖다 놓고 엎드려서
밤새워가면서 막 기도합니다.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제가 어릴 때 봤던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 여기는 모르겠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가 점점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재정 상태도 좋아지고 시설도 좋아지고 사람 살기도 다 좋아졌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보다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수정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기 와서 기도하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 피곤해가지고 얼굴 몰고 또 형편없는데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눈빛이요,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금식하고 밤새워 기도한 분들, 여러분 눈빛 한번 보십시오. 다릅니다. 분명히 밤새워서 기도했는데 그러면 졸린 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보면 그 눈에서 막 빛이 납니다. 모세는 얼굴에 빛 났지만요, 기도를 많이 하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정말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찾지 않겠습니까? 수영교회는 앞으로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세운 일꾼들을 통해서. 일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이 이야기가 목사님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막 교인들 보고 목사님이 전도하라니까 어느 교인이 목사님 보고 그랬답니다. 목사님은 왜 전도 안 합니까? 왜 웃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양이 양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맞죠? 여러분, 성도는 양이죠. 목사는 양입니까? 종입니까? 잘 모르시네. 목사는 종입니까? 양입니까? 종이죠. 하나님이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은 사람입니까? 양입니까? 네, 사람입니다. 종은. 사람이 양을 낳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목사님, 이게는 별로 큰일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람이 양을 낳으면 큰일 나요. 양은 양이 낳는 겁니다. 이 말은 목사보고 전도하라 하지 마시고 양인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으십시오. 네? 목사님 제일 아멘 크게 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이쪽에서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그냥 농담 삼아 드린 이야기고요. 그럼 우리가 일꾼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권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집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삼전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 회장님, 부회장님께는 봤고요. 총무님 혹시 어디 계십니까? 예.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드리려니까 나중에 갈 때 욕할 것 같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삼전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죠? 삼전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이 연령대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열매가 있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냥 신발만 헌신으로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좀 뭔가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헌신 예배는 새신 신고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헌신되어 나가는 게 헌신 예배다. 맞습니까? 네. 오늘 아멘 하신 분들 다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주신 직분이 있고 소명이 있고 맡은 일이 있습니다. 목사는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걸 주장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목사에게 다른 거 시키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베드로처럼 3,000명 아니면 5,000명 수만 명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여기에서 성령의 불이 막 쏟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강단에 말씀의 불이 붙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씀이 불부터 올라야 여러분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요즘에는 초대교회하고 약간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말씀이 불타올라서 막 불을 쏟아내면 그 불을 받아서 여러분들 불 붙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불입니다. 기도가 막 불 붙어야 됩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이 불이 붙어서 이 불이 옮겨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불이 막 붙어 오르면요, 그 교회는 성령이 불 붙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수정교회가 불이 붙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붙고 말씀의 불이 붙고 기도의 불이 붙고요, 전도의 불이 붙고요, 선교의 불이 붙고요. 우리 신앙을 표현할 때 뜨거운 신앙이라 하잖아요. 뜨거운 거는 뭡니까? 제일 뜨거운 게 불입니다. 불붙은 신앙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교회는 불이 붙으십시오. 제가 볼 때 이거 다녀서 설교하니까 막 힘이 나거든요. 그는 제가 볼 때 목사님이 다녀서 불 붙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부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어떤 교회 가서 단에 딱 서면요, 뭔가 싸늘합니다. 그리고 농담할 기분도 안 생깁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농담도 제법 많이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저를 말을 못 믿겠으면 제 설교를 유튜브에 보면 경주시안교 치면 다 나옵니다. 그게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막 하거든요. 하거든요. 농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여기가 우리 목사님이 전할 때 말씀의 능력 있게 불붙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어디가 불붙어야 된다고요? 네, 거기가 불붙어야 됩니다. 앉은 그 자리가요, 불붙어야 합니다. 막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불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초대교회 역사했던 성령의 불 외에 절대 교회에 붙어서는 안 될 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다. 그것 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그 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황불. 이 불은 내리면 심판의 불입니다. 멸망의 불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내려야지,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 유황불이 내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 붙는 교회가 되되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막 불이 붙어야지 여러분에게 유황불, 다른 말로 지옥불이 내리면 그 정말 무서운 겁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겁니다. 소돔 고모라 왜 망했는지 아시죠?
의인열이 없어서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수준교회, 제가 볼 때 의인열이 아니라 의인 100명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불이 안 내린 겁니다. 그잖아요. 여기 의인열이 없다면 벌써 하나님이 불을 내렸겠죠. 여기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수준교회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불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전대 일꾼들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저 모두들 다 하나님의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셨어요. 정말 수준교회를 불붙게 하는 교회, 수준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내가 다 해결하는 해결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말고요, 저 사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 사람 말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다른 사람 안 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가라지가 되면 지옥불에 넣어버릴 거고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일꾼 만들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고요. 우리 그런 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삼아주시고, 나를 이 교회 성령이 불붙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붙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